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효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참 강단에 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흔적들이 언제나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대 진입을 하면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화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기다리는 심리를 가진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정에 관한 그런 보도들, 기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풍병 걸린 부모를 살해한 50대, 치매 걸린 아버지를 구타하는 아들, 사업 때문에 집을 팔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아들, 이러한 사례들이 일부의 폐륜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에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연법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방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끼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쯤에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집에서 14일 만에 4살짜리 아이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수분이나 단백질을 스스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3일밖에 안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3일이 지나서도 수분과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제공받지 못한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일 만에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적이죠. 어른들은 1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아이들은 3일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모하고 그 아이의 어머니하고 아이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엄마는 12일 동안 견디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수분과 단백질을 아이에게 공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12일 만에 죽고 아이는 엄마가 죽은 후에 이틀을 더 살아서 총 14일을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같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머니 주일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907년 안나 자비스라는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나 자비스 어머니가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카네이션 꽃을 헌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헌화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해인 1908년 5월 10일 5월 둘째 주일에는 470명의 아이들하고 교인들이 아예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머니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자비스에 의해 시작된 어머니 주일은 1914년 제28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아예 국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구세군 교회에서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 이렇게 정해서 국경일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73년도에는 어머니날의 이름이 바뀝니다. 남자들이 삐진다고 해서 어떤 날로 바뀌죠? 어버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색적인 현수막이 서울의 한 동네에 걸렸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옷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였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주고 지나가려는 자녀들에게 엄마들이 주는 경계 경보입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 현수막 위로 엄마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헤아릴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보입니다. 몇 년 전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대상으로 당선된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친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글이에요. 마음이 저려왔어요. 저에게는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할 어머니가 없어요.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참 마음이 저려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는
현수막 위에 담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오버랩이 되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신속하게 가려주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깨워서라도 옷을 입혀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누가 볼까봐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그리고 세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보여준 행동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단순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뭘까요? 자,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말씀대로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대로 노아 같은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 앞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신의 연약한 감정 때문에 변덕스럽게 행동을 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 훈련받지 못해서 미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정제되지 못한 언어 때문에 자녀들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히는 말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부모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부모님을 탓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행동일지라도 이제는 그분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 속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드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 공경과 효도의 출발입니다. 오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빨리 끝나니까 기대하세요. 함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흉을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함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버지 노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 때문에 방주가 지어졌고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려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아픔, 상처, 허물을 덮어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림으로 참된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셨어요. 옷으로 우리의 벗은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불을 막 차내면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면 부모님들은 잠을 설쳐가면서 사랑으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실수도, 잘못도, 허물도, 약점도 덮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노아는 술에서 깨어서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행위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린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함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는데 26절, 27절 에베소서 6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자,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은 효도하는 가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성경을 더 깊숙이 보게 되면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약점들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저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과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계승해야 되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바로 이러한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많은 약점들, 부모님들의 많은 약점들, 실수를 가리고도 남을 고귀한 부모님들의 사랑, 그 사랑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같이 부를 겁니다. 어머니 은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한 어머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이 곡은 1953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기의 애창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진 노래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될 때 3절 가사를 빼버렸습니다. 우리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의 주신 은혜를. 자, 이 가사를 떠올리며 오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